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다. 또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장차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옛날에 주신 구약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 해도 그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그건 곧 바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 날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말하지만 성탄절 날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성탄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빛이 되어 이 어둠의 세상에 비쳤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도대체 언제적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그 말씀을 받자마자 불과 며칠이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그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 아니 나 자신을 너희가 너희 마음에 영접하고 너희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그 자체인데 그 말씀이 모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도 전에 그 백성들이 그 기다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가지고 온 그 브랜드 뉴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세상의 땅에 던져서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자마자 그 온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받기도 전에 그냥 손에 잡히기도 전에 그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범죄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이 다 지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 백성들은 종이 되어 포로가 되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참 놀랍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보았던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이 본 곳, 이 본 땅,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본 땅에 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불과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 정말 그 백성들,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그 성벽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율법 앞에서 실패했던 그 백성을 다시 말씀 앞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그 옛날 광야에서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잖아요. 돌고 또 돌고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와 똑같이 이 백성들이 또다시 돌고 광야를 돌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완전히 죽어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그 성벽을 회복시키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으로, 예전 그들의 조상이 모세의 눈앞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런 환상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 대신 주님 앞으로 또다시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백성이 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이 레위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나눠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 백성에게 다시 풀어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얼마나 참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 하난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거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래요. 백성들은 울고 통곡을 하고, 근데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울지 마라. 얼마나 울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냥 그 울음소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생명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소중하다. 그렇죠? 그 옛날에도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다. 그건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요 특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보다도 더 귀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부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분부한 이 모든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라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게 되고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바로 그 사명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가운데도 언제나 이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귀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로 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또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어서 마치 말이 뛰어가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힘있게 뛰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